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프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죄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또 죄를 멀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또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들, 또 죄의 습성을 떨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서는 그 죄악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일 나의 죄악상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다 표현한다면은 있는 그대로 다 서술한다면은 참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악상을 그렇게 전해주면서 너희가 완전히 이제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또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늘 돌아오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상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거짓을 일삼게 되어지고 안팎으로 도둑질 또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알고 계시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전하셨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성벽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치료하며 고치려 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또 그들의 아픔을 낫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때도 오히려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죄를 그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3절부터는 죄악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또 그들의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것을 오늘 항상 달궈진 화덕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달구어져 있는 화덕이라는 것,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혼란한 정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도 지도자들도 엉뚱한 길로 나아가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욕과 야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의 삶들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회 가운데 정의가 없다는 것,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 안타까운 사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 33절에서도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하는 자가 없도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그런 음성이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세상의 모든 가증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가운데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악도 문제지만은, 타락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비판의 목소리들은 큰 경우들이 많고 또 여러 타락상들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게 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또한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혼합되어졌다.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혼합되어 살다 보니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당시의 주변 강대국이 바로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쫓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를 부르며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의 길을 선택하였던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들은 버리고 패망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찾게 되어지는, 속이는 화살을 쫓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라 그냥 침상에서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냥 탄식만 하면서 슬피 울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곳을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를 온전히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음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며 부르짖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곳을 쫓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여러 타락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하며 그 죄악상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들 이상으로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이 흥덕 지역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역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또 앞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